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까지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지체 높은 사람입니다. 산헤드린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그런 자리에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온 이유는 뭐냐면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능력 때문이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떡도 나눠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능력, 내게 필요한 힘, 내게 필요한 물질, 내게 필요한 성공, 치료를 받고 싶고, 물론 주님은 이런 표적을 보이십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주님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죠. 많은 이들이 이런 간증도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기도를 잘하게 했더니 일이 이렇게 잘 풀렸어요. 어떤 사람은 예뻐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예수 믿었더니 예뻐졌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원래 얀이랬거든요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죠.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망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목표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셨을 때 화가 나고 원망이 되겠죠. 저는 이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했는데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신앙을 하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뜻이 아니라면 안 주실 겁니다. 성공이 절대 복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성공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에 관한 것이죠.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거듭남이죠. 여기에서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죄의 문제입니다. 성공했는데 정죄하고, 성공했는데 싸우고, 화내고, 돈에 눈이 멀고, 그럼 그 성공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다 버리고 할 건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로 바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대화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갑자기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들어갑니다. 구원에 관한 것이죠.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듭난다 하는 말은 참 신비로운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고요?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다시 태어난다고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고 싶은 사람 혹시 없습니까?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육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분, 유일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죠. 이 땅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고 망하는 것입니다. 다 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지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깐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신 분,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생명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신을 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내려온 자, 예수님이죠. 높이 들려야 할 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이 역사와 세계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16절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16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어야 됩니다. 독생하신 아들이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오실 이유가 없죠.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다. only son이죠.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예수님. 가장 귀한 보배.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비할 수도 없는 가장 귀한 분입니다. 예수님. 가장 귀한 보배를,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병 고침받고 뭐 좋은 사람 만나고 늘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표적에, 하나님 주시는 거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랑이 여기 있는데, 가장 큰 은혜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와 있는데, 사랑으로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주님이 여기 이렇게 계신데, 주님을 정말로 바라봐야 우리가 사는데, 노뱀을 보고 사는 거에 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여기에 있죠.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말하면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야 되고 그 은혜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고 성경은 지식일 뿐이고 썩어질 것만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가?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정말로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죄인 거죠. 그 은혜를 버린 거죠. 그리고 우상과 썩어질 것을 쫓은 죄입니다. 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명예를 쫓고 성공을 쫓고 돈을 쫓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했던 죄,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는 뭐 도둑질도 하고 음행과 거짓말과 교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만하면 하나님을 버린 거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불경건. 모든 불의는, 모든 죄는 이 불경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우준하게 돼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여기에서 모든 죄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놓치는 것이죠. 그 감사를 놓치는 것이죠. 그리고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점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듭나는데 10년 걸렸다. 이거 좀 이상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 그 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신 아들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죄악된 곳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모든 계시와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길,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야죠.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큰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 이 십자가가 관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아니라, 성경책 속의 주님, 박물관 속의 주님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 안에서 높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된 것이죠. 어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경건이 아니라, 인간은 의로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을 볼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에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하여 이런 말이 3번이 나옵니다. 합하여,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합하여, 부활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늑뱀을 바라보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이것은 아이덴티파이 된다. 동일시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며 산다면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죠? 매일 더러운 걸 보며 산다. 그 사람은 더러워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막 인터넷을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매일 막 그 주식 현황판을 막 그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예수님께 모든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워진 내가 됩니다. 새로워진 내가 있습니다. 변화된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하게 두셨기 때문에 변화된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가 있는데요.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 이 죽은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나밖에 모르는 죄인.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이고 미워하고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 내가 있습니다. 그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죽는 것은요 가장 깨끗한 청산입니다. 가르쳐서 상담을 해서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끝났다 이런 것입니다. 끝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죽은 사람, 없어졌고요.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이게 사도 바울의 회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바리새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죠? 그냥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살기가 등등하고 배운 사람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유능한 청년, 똑똑한 청년, 살기 등등하던 그 청년, 그 잘난 청년이죠. 그 잘난 청년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리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엄청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내가 이렇게 찾아진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이제 사울은 없습니다. 그 사람 몇 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30몇 년, 한 20몇 년? 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 사람은요 죽었어요. 거기에서 다메섹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은 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이 죽고 다시 사는 것,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너무나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쩜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모든 내가 끊어지고 끝나고 확실하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이 단절이죠. 이렇게 탁 끊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다 함께 얘기해 볼까요?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이전의 감정, 이전의 상처, 이제까지 살아오던 그 방식,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랬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막 회심하고 변화됐는데 옛날 친구를 만납니다.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랍니다. 야, 너 어거스틴 아니야? 인사를 합니다. 네, 어거스틴 맞긴 한데 네가 알던 그 사람은 아니라고.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어거스틴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어떤 교육도 아닙니다. 이건 몸뚱이는 여전히 똑같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복음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러면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권세와 그 영광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이상한 학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인생이 있는데 그것과는 아주 다른, 과거로 말미암지 않은,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산 자들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분명한 나를 찾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내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그 나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14절. 제가 가진 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서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 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14절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새 번역을 보면 더 재미있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어잡았다. 우리가 휘어잡혀 살길 원합니다. 휘어잡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 끌려가는 거고요. 우리는 그 사랑에 끌려가야겠습니다. 십자가에 엄청난 사랑이 이렇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휘어잡혀 있는 겁니다. 휘어잡혀.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 휘어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사람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다시 산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구원과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근데 뭐라고 하죠? 땅끝까지 증인하라고 하십니다. 사명이죠. 영어 21장도 종말론에 대한 내용인데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사명이죠. 그렇게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썩어질 것조차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하면 더 좋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구원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라고 살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날 위한 건 없나? 다 뺏어가는 분입니까? 내 건 없습니까? 내 건 없습니까? 누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야,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게 너한테 제일 좋은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제일 좋은 게 있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한 뭘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 모든 게 다 죄의 길이 됩니다. 덧되고 헛된 것이 됩니다. 허망한 것이 됩니다. 다 죽음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분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는 화장도 하지 말라고 한대요. 화장 빨간 거 바르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옷도 다 검정색만 입고 막 이렇게 입습니다. 무섭죠? 우리 교회가 막 그래야 된다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왜 이렇게 검죠? 그리고 수련회 못 나오면 직업도 그만두라고 할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의사인데 막 그만둬가지고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의사인데 그만두더니. 어떤 분은 형 결혼식을 못 갔대요. 형 결혼식 수련회하고 겹쳐가지고 이거 형 결혼식인데.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이 한마디로 갔대요. 저 형님 결혼식에는 가고 싶은데요. 이랬더니 한마디를 하고 가더래요. 그가
검정색 옷을 입는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인 건 아닙니다. 그죠? 금식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주님의 사랑과 연합된 자, 아까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된다고 했죠. 동일시 된다고 했죠. 하나 된 자, 주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자, 함께 안타까워할 수 있는 자,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일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가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가 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미운 사람도, 그 정죄가 자꾸 나오는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여기에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영광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성령을 받으면 다 달라지죠. 그가 굉장히 귀해 보입니다. 갑자기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다 감사한 것이 됩니다.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것. 그러면요 다 주님께 쓰임이 됩니다. 피아노를 잘 쳐도 좋겠고요,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도 좋고요, 글을 잘 써도 너무 좋죠. 어떤 사람은 건축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알통이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그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방황하냐면요, 이 포지션이 정확하지 않으면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내 자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거는 새 피조물입니다.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입니다. 기뻐하는 자이고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그가 새 피조물입니다. 내 마음과 내 원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혈통과 환경과 과거로 말미암은 그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몸은 있죠. 몸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방황하던 시절에 그렇게 술과 막 이런 걸 즐겼대요. 술과 담배와 이런 걸 되게 즐겼대요. 그래서 맥주 광고를 막 마시면 쿡쿡 마시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는 막 침이 줄줄 나온대요. 막 이렇게. 이 침 나오는 침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막 침이 나와가지고 빨리 꺼 이렇게 다른 소리요. 막 침이 나오니까. 근데 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몸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건반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주인은 아닙니다. 분노도 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욕심도 내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주인 행세를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옛 나입니다. 죽은 나입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또 하고 또 세우고 또 세워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몸도 바뀝니다. 술꾼도 술이 싫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담배도 일시에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입니다. 갑자기 구역질이 난다고 그래요. 갑자기 구역질이 나고 갑자기 역겨워지고 갑자기 그게 굉장히 더럽게 느껴지고 절대 못하게 이렇게 못할 것이 되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더러운 말 입에 담았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확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옛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전의 형적이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몸이 있잖아요. 침이 나오는 몸이 있다고 하자. 있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 무덤에 갇히는 겁니다.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새 피조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옛 나는 뭐라고요?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피조물은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면 뱃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잘생겼다고 막 자랑하러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거 좀 보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생겼었다고. 그걸 막 주민등록장에 막 붙인다든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내 정체성이 있다고 막 이 초음파 사진에. 좀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지나갔죠.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의 형적이 다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의 형적이. 이 육신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다 그렇게 지나고 과거와 상처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만나면 완전히 다르게 만나겠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사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귀할 것입니다.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이 땅의 슬픔과 상처와 열등감과 여기에 우리가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온전케 하시고 다 거룩케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죄하는 사람, 과거의 나이죠. 분노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 욕심 부리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다 죽고 끝이 났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옛 나를요, 이렇게 옛 나를 막 이렇게 바꾸려고 막 계속 씻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씻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근데 성경은 좀 그런 게 아닙니다. 옛 사람을 좋게 바꾸는 어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옛 사람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풀려나서 새로운 나 그렇게 사는 거.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과거가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배설물같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초음파 사진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과거는 로마의 시민권도 뭐 이거 자기 하늘 시민권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다 이렇게 초음파 사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인 겁니다. 끝난 것이죠. 끝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십자가의 주님과 우리가 동일시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것도 함께 우리가 다 함께 이야기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나는 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죽고 있다 아닙니다. 죽었다입니다. 죽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짜는 어디 있냐?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진짜입니다. 이 땅이 연약하고 이건 다 뭐라고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의 형적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나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새 것이 된 여러분을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를 새 것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새로 지으심 받은 사람, 지나가는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3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읽었죠?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16절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17절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은 그의 삶에 대한, 새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거듭난 자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삶으로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 이 두려운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참으로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희생, 그 선물을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내가 되었음을,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자들임을 주여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